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또 우리 후대 위에 또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켜주사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언약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많이 있었을 줄 믿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앞서 예배하기 전에 또 이렇게 집사님과 또 집사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헌신한 이 예물들을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면 때도 직접 이렇게 기술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이 능력이라는 게 주신 기능 달란트가 이렇게 참 쓰임이 받네요. 하나님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목표를 아는 오늘의 확신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확신과 또 맹신 이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확실하는 것, 확신, 이 확자는 그러니까 이제 구들확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 돌석자가 붙습니다. 이게 구들확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신이고 맹신은 맹인맹자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확신은 뭐냐면 뭐 여러 확신에 관계된 여러 가지 비슷한 유어들이 많습니다. 뭐 신념도 있고 소신도 있고 신념도 있고 소신도 있고 또 자신도 있는데 또 믿음도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믿는다. 그러면 맹신은 뭐냐? 맹인맹자인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분들이 말하는 게 이제 뭐죠? 광신도라고 하죠. 광신도.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근거하여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앞에서 과연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내 모든 삶이 과연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태풍이 내 삶에 몰아쳤어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이런 태풍이 몰아쳤어요. 정말 빛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태풍 앞에서 내 삶이 지금 그 속에서 회오리 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언약을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에게서 어떤 이제 질문을 받았냐면 한 분은 저에게 밤늦게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1분 정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분은 묻는 질문이 무엇을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취지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기도 제목에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왜? 어느 순간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달라 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현장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은 당연히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예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죠. 저는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그냥 나는 갈 뿐이다. 거기 가면 분명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고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더라. 거기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할 뿐이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현장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으세요라 먼저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가 있으면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정언하는 거죠. 내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는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선생님은 나를 믿으세요? 이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친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나보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려면 나를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내 안위와 나의 자리를 그리고 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어요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에게 머리를 탁 때리는 게 뭐였냐면 이거는 분명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 이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이제 복음 편지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는 이제 제쌤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놓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전달자로서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도 내 식대로 내 방식 내 지식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신 말씀 그 주에 주신 강단 말씀 그 현장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확신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내 영적 배경 안에 확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감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감람원 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만 이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고 너희가 이 말을 지키고 기다릴 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여기에 감람원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도 물론 있겠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한 거예요. 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오직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0일 동안 하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보았던 증인들이 오직 하면서 말씀 붙잡았던 이 말씀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까지 이어지고 그 마가다락방 2장으로 가면 오순절날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자, 그 이루은 것 중에서도 무엇을 이루셨냐? 율법 또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 말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다 이루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도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야,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주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완전히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 믿음이 너희 안에 뿌리 내리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너희가 그 자유함이란 방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나의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율법이라는 틀을 깨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키고 완전하게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디 간데 진리 길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본 것들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현장에서 보아지는 것들, 또 겪은 것들이 각인되어지면은 그것이 율법으로 각인되어지는 분들과 또 세상 싸움으로 각인되어진 분들과 여러 가지들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고착되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나만의 가치관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데 그 평안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오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누리시고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확신. 자, 첫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이제 세절기 회복을 말씀을 하셨죠. 세절기. 자, 뭡니까?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유월절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유월절은 뭡니까? 모세가 피 언약을 지키고 그것을 또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세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언약입니다.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이 모든 것이 언약인데, 감람산, 또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 이 권세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운명은 누구가 만들어 놓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레고 함정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지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우리의 영혼을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으로. 그러면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왜? 이 다니엘은 언약의 결단을 했어요. 이 세 친구들이랑. 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또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배죠, 그죠?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섬긴 왕은, 이 다니엘이 왕을 4명이나 섬겼어요. 한 사람이 어떤 직책 위에 올라가가지고, 총리로서 올라가가지고 내 왕을 섬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에 관리들이 바뀌어요. 그죠?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가차없이 또 잘려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이 4명의 왕을 섬길 동안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금신상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이 주는 뇌물과 그 재물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다 논할 수는 없고, 이렇듯이 우리가 이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확신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것, 없어질 세상의 재물들 다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없어질 것, 내가 소유할 수도 없는, 내 죽으면 끝이에요. 그 소유할 수 없는 것에,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는 것에 우리는 목을 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언약의 말씀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베이스에 깔고 우리를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천대까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확신을 이번 한 주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숨은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숨은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숨은 나의 영적 배경. 자, 우리가 드러나는 나의 성격들이 있잖아, 그죠? 사람들이 보는 나의 성격들. 아, 저 사람은 참 호인이에요. 저 사람은 참 착해요.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나만이 알고 있는, 사단도 물론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그 자녀의 영적 배경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더더욱 알고 있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영적 세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영적인 부분 다 있습니다. 자, 이 숨은 나의 영적 배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상담을 하면 그때뿐이에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누구에게 베푸나 누구에게 진짜 아니면 정신상담사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뿐이라는 거죠. 왜? 근본은 치유가 안 되어져요. 근본 치유는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을 봐야 됩니까? 내 영 안에,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지, 사람들의 상담 몇백만 원씩 막 주고 가갖고 정신 상담해요. 약 먹으라고 약 줘요. 안 되면 이제 저기 정신병동으로 들어가요. 거기서는 잠재워요. 약으로.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요. 자, 여러분, 이런 사실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운명도 바꾸고 정신병도 치유하고, 도대체 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가 있고, 또 너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루리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이 산을 옮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허언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20장 또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이런 육신적인 것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시편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또 죽을 운명 앞에서 막 자신이 진짜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내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가기보다는 언약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모든 어둠과 흑암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숨은 나의 영적 배경,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배경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언약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숨은 나의 영적 배경, 이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그리스도, 또 성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 있으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 있었으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나의 영적 배경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또 인위적으로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또 죄와 운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하여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자, 순서를 바르게 하라. 자, 기도로 우리는 권한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개인마다 하는 기도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그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분명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정확하게 정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지 정확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육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자꾸 쏟는 게 뭐냐? 현실 앞에서 쏟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와를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녕 저거 먹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바로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너가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을 했느냐?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너가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앞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만을 먹지만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죽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 앞에 내가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을 나에게 권유를 해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이에요. 넘어갑니다. 100%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풀물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바 사단은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사단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확신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납니다. 우리가 쏟는 게 뭐냐?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 당장 눈앞에 차압이 들어온다. 빨간 딱지가 붙는다. 사람이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다 붙어요. 다 갈등해요. 그렇지만 다 가져가라. 그래도 나는 나의 생명 하나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가 당장 먹을 게 없다. 여러분 돈 들고 반찬 싸들고 가죠.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하나님 자녀 삼으셨겠어요? 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헌금 많이 한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다 기뻐하세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노아도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이 지목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확신으로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자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이 언약은 늘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내 주위에 또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세상적인 것에 물론 우리가 속해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육신적인 것과 선택을 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우리가 과연 하늘 보좌의 그 배경에 축복이 있는 선택을 할 건가? 영원한 그 언약의 축복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달콤함에 선택을 할 건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후대까지 가문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전달되어지고 또 후대가 이 언약 속에서 자라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확신과 믿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이 영적 세계의 비밀 보좌도 움직이는 이 기도의 비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미래의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 후대가 하나님 재림오실 그날까지 이어져 가고 또 이 말씀이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